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조금만 더 자자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테고, 그냥 유튜브 보면 안 되나 이런 유혹도 들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왔으니까 확실하게 가서 참석하며 은혜 받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선택, 그 결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4km를 걸어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데, 이 할머니가 4km를 걸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교회 성도님이, 아니 할머니 그 4km나 걸어 오셨는데 기도를 좀 오래 하고 가셔야지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가시냐고. 이 할머니께서 예수님 제 왔다 갑니다 도장 찍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전부터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걸어오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미 다 그 과정이 예수님하고 뭐 하는 과정입니까? 교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왔다 갑니다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막회에 꼭 가야 되나, 요즘 좋은 세상에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다 유튜브로 볼 수 있는데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이 땡볕에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일리와 진리,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근데 일리와 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편안하게 들으면 된다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고? 일리에 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열기를 느끼고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여서 시대의 끝이 가까울수록 함께 모이라는 말씀을 따라 모여야 된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서 살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럼 나는 먹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나도 장막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쁘면은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먹고 하는 대신에 내년에도 나도 꼭 참석해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은 지금부터 할부를 부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참석하시도록 제가 독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생각하고 올해는 장막회에 꼭 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부흥이라는 주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흥의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주제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부흥의 길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그냥 오전 강의 듣지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든 과정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풍성히 부어 주셔서 심령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고 이곳에 오기 전보다 더 놀라운 변화,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흥.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우리의 사명과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부흥, 그 말씀으로부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은 합회장님이 수정한 제목이요. 원래 제목은 부흥과 말씀. 얼마나 밋밋해요. 부흥과 말씀. 그런데 합회장님께서 이걸 부흥, 그 말씀으로부터. 확실히 다르잖아요. 새벽 묵상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묵상을. 예?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흥과 말씀, 부흥 그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뭐 뒤에 십자가가 쫙 보이고 리바이벌 어게인 영어로 딱 써놨는데 이거는 또 변영기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우리를 보혜사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으로 이 아침에 역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부흥 그 말씀으로부터. 우선 여기는 4절부터인데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서 뼈가 심이 많고, 어쨌든 이게 자주 강조했어요.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그래 무슨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뼈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아주 많은 뼈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위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아주 바짝 마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그 살아난다 하는 말씀이 이번 주제인 무엇이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또 뭐가 나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외형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란 희망의 말씀, 이와 같은 보장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이 아침에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입니다. 생생한 교제예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이제 대학 다닐 때 멀리서 보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좋아하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프로포즈를 하면서 데이트를 생생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동 초원에서 커가지고 데이트를 그 전에 한 번도 안 해봤고 누가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데이트하는 것은 그냥 도서관에 살며시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3학년 때 대학 재무실에서 이제 숙적을 하는데 일부러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재무과 사무실에 오래 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게 제가 데이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 아가씨가 재무실에 이제 사무실에 제가 있는데 빵이 든 봉다리를 하나 들고 이제 찾아왔어요. 이 배고픈 신학생에게 교제한다고 그래도 빵을 사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빵을 받아놓고 지금 빵 먹는 것보다 마주보고 잠시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맛있게 잡수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뒷모습이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간 다음에 빵봉다리를 열어서 밑에 보니까 쪽지가 하나 있는데 이별 통지였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그때 이제 저를 전도사라고 불렀는데 전도사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교제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한 번도 뭐 다른 친구들은 교제한다면은 저 희경동 미생병원 옆에 국수집에 가서 국수도 사주고 빵집에 가고 남산도 구경시켜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 이상 교제도 아닌 교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만두자 그 뜻입니다. 이제 여기 장영태 목사님 오셨어요? 예, 장영태 목사님이 그때 도서관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빵을 먹으려니까 빵이 목에 막혀서 들어갈 수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단절 선언을 듣고 빵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빵을 통째로 장영태 목사에게 갖다 줬는데 이 친구가 처음 여기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빵 갖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빵이 어떤 빵인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40년이 지났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너무 고맙다고 배고픈 시절 빵 갖다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이제 했는데 그 빵에 얽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는 슬픈 빵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눈물로 얼룩진 빵이 아니고 차마 먹을 수 없는 슬픈 사연이 깃든 빵이었기에 그냥 그 친구에 갖다 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생한 교제가 돼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상태에 있어서 그 교제가 지속될 수 없다.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포기하지 않고 원래 제 성격은 뭐 싫다면 뭐 싫지 하고 두 번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찾아봐도 그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어서 제 기본적인 그걸 다 포기하고 오야뽕에 이제 좀 만나자고 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도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고 이제 둘이 오야뽕에서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그 기도대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사천교회에 83년에 이제 임시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시 교제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3일 금식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지난번에는 제가 교제를 생생하게 못 해가지고 그냥 빵 하나 받아서 절교 단절의 선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가 야무치게 할 테니까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3일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지만은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해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만은 참고 3일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어야지. 한 열흘 후에 편지가 왔는데 제가 대학 졸업할 때에 마지막 오야뽕에서 기도할 때 주의 뜻이면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적인 확신의 말대로 그 편지 마지막에 주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예? 제가 시작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한 번도 이와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땡볕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허지부지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그 교제가 지속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저 양반이 저렇게 해서 결혼했구나. 산모가 누구지? 이 생각으로 확장하지 말고 교제를 제대로 안 하면은 관계가 끊어진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그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지.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예? 주제 파악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교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생하게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말씀은 항상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이 어디서 이런 그림을 찾아냈는지 자전거를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자전거 선수를 여기 올렸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자전거 두 바퀴처럼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한 바퀴라도 없으면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무엇이고 빛이고 성령은 그 빛을 따라 걷게 하는 능력이다. 말씀은 비추어져요. 근데 그 비춰진 길을 따라가는 그 뒤에서 밀어주는 파워, 에너지,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살리는 말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도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는 그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성령과 협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자꾸 말씀만 파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바리새인이. 예언신도 마찬가지. 예언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간구를 구하지 아니하고 예언신만 파고 옮기고 하면은 그 예언신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대신에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지적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씀이 있어요. 화이트분이 이야기하기를. 여기 혹시 관계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예? 제가 어디 다른 데서 이제 지부장으로서 연합 체육대회를 했는데 한 분이 그냥 그 예언신을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센 운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신은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예언신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비추어진 빛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신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예언신 몇 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고 예?
초기에 여기 이제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초기에 요즘은 여기에 고춧가루가 김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학교에 93년부터 교목을 했을 때에 그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먹는 김치에도 고춧가루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기찜만 자꾸 나오니까 맹숭맹숭하고 심심하고 뭐 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고춧가루도 왜 못 먹나고 고춧가루 좀 매콤하게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고춧가루 제가 삼육대학 다닐 때도 식당에 절대로 고춧가루 있는 김치 안 나왔어요. 다 백김치였습니다. 자극성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예능신에 나오기 때문에 예능신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신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능신의 근본 목적과 그 문자와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예능신 몇 페이지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뭔가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원래 의도한 대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을 읽는,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이 임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두 날개로 움직여요. 자전거 두 바퀴처럼. 우리가 창조의 현장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말씀에 뭐가 연이어 나오는가?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해요. 여기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만상을 그 입기운 루악 했어요. 이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조의 현장에 함께 하셨는데 창조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삶과도 이 말씀이 긴밀하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항상 무엇이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이 너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은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로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함께했어요. 그가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묵상하고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실 때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로 통과한 다음에 그가 이제 주의 사업을 거룩한 복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갈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과 무엇이 함께 항상 하셨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를 주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 그분은 그 원리는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가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을 부르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처럼 문자적인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항상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아는 것만큼 가다를 사람이 됩니다. 꼭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까치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이 누구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진리를 많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대로 그 말씀을 깨달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신이 굴복하고 자신이 순종하고 자신이 따르고 자신이 의지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 무더위를 무릅쓰고 부흥을 내 인생에 한 번 나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참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이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내 영혼을 뒤흔드는, 내 생각을 깨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열린 마음으로 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귀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환영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성적으로 알아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그 듣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이나 정보로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은 그냥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순종. 듣고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듣고 있는 말씀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작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규범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읽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 제 중요 단어를 썼어요. 말씀, 그 다음에 믿는 자 안에서 뭐한다?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받을 때에, 그랬어요.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뭐이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을 때에. 근데 어떤 자세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여기 역사한다 하는 단어가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사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하여,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역사라는 단어가 에너지라는 단어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일명 떡장입니다. 그 떡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말이 뭐라고요?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에 짧게 이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가지만은 평소에 보약 몇 채 지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돈이 없어서 보약 못 지어 먹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보약 지어 먹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약 몇 첩 오늘 이곳에 참석한 사람만 다 먹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다. 모든 씨에는 스스로 발하는 원리가 있다. 씨 안에는 식물의 생명이 감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탈바꿈시키고 탈피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줄 것을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현재 이 시간 동일한 공간 안에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세요.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숱한 인생의 고달픈 삶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단한 길, 수많은 고난의 언덕을 건너고 늪지대를 빠져나오고 산을 넘어서 그래도 그 모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그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예? 똑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감사할 여러 요건 가운데 이 부흥이라는 핵심적인 주제가 펼쳐지는 이 장막 부흥회에 하나님 내가 살아서 떠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탈되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 내 인생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은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그 하나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흘린 눈물을 다 아셔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살아온 숱한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온 그 모든 눈물에 젖은 그 삶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모든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우리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봐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임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소중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 남은 인생,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좌절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어가던 내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인생을 절망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사질러버릴 세상이라고 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고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내가 내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고난 중에 우리를 견디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자,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이는 바 되어야 하며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저희가 듣고 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에 저희가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아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이 9조요. 그런데 서대반이 사내들인 회의에 소환당해서 서대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너희가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마음에 찔려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상황하고 서대반이 사내들의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설교할 때의 상황이 똑같아요. 어디까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다음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쳐 죽여요. 그것이 서기 34년 2300주야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 490년이 끝나는 그 해가 바로 서기 34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에 회개로 돌아서는 그것은 제자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정죄하는 사람의 경우는 개인의 운명이 끝나고 민족의 운명이 끝나고 마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길을 막지 말고 아직도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아직도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돌처럼 굳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돌처럼 굳어진 사람은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이요. 희망이 없어요. 멸망이 확정된 사람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부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탈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요. 네? 살리셔요. 바짝 마른 해골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리신 것처럼 이번 이 기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셔서 이 자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촉촉히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부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뜨겁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이 뜨겁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부흥의 경험을 먼 훗날 그 언젠가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참여했사오니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과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과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